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어느 곳곳에서는 총성과 포성이 그치지 않는 치솟는 전쟁의 불길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불이 꺼지고 숱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삶의 소망마저 강탈당하는 절대절명의 먹구름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념과 방식대로의 평화를 주장하지만 그곳엔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알기에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전쟁의 불꽃이 이 땅에서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중동 지역과 동유럽에 격화되고 있는 전쟁의 상황들이 변화해서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폐허가 된 지역들이 하루속히 복구되어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화교회의 2026 대신방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신방 일정도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가 전해지고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가 더해져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에 거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한 5만여 명이 고레스 왕 때 다시 이스라엘로 4,000km의 긴 거리를 걸어서 한 4개월 정도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시간이 지나서 50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다시 그 15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쌓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 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로 묶였고 하나가 되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 사람과 성벽 밖과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나누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배경에 고난을 자처하기로 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인생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주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조트 혹시 다녀보셨어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옛날에 그런 데 갔다 온 적이 있었는가 싶은데 리조트 이런 데 가면 호텔 같은 침대방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조식도 주고 또 그리고 수영장도 막 있어서 수영도 하고 따뜻한 물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또 그게 휴양지면 밖에 나가면 바다도 있고 너무 풍성하죠. 깨끗하고 편안하고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리조트에 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즐기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짐을 풀어도 진짜 짐은 리조트에 다 풀지 않습니다. 며칠 후면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집은 좀 다르죠. 집은 돌아오는 곳입니다. 집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건축물이죠. 하우스입니다. 홈이 있어요. 홈. 돌아오면 가족이 있는 곳이 홈입니다. 그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하고 와도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치면 그리로 돌아옵니다.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집입니다. 건물의 집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는 곳, 내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유를 할 때마다 기름값 너무 비싸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기름을 넣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는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겠구나. 누군가는 집이 파괴됐겠구나.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겠구나. 누군가는 자식의 생명이 없어짐으로 부모의 생명도 송두린 채 사라졌겠구나. 누군가의 집은 파괴되고 있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축물로서만 집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홈이 파괴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애도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리조트인가 집인가? 일주일에 한 번 관객하는 것처럼 관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영화 보러 오듯이 관객으로 참여하는가? 아니면 지치면 돌아오는 집인가? 예배당이 여기 있어요. 시간표도 있습니다. 조직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집이 아닌 것이죠. 느헤미야도 이제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크나 그 가운데 백성이 적고 가옥도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성벽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화해를 이루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임이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역사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에 부자들이 한 발짝 물러서고 빚을 탕감하고 그리고 펀드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제공하고 또 가난한 자들도 열심히 그 부자들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쌓아졌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이 쓰레기더미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지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진 잔해들이 거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농사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야 이렇게 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느헤미야는 사라지고 느헤미야 역할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 느헤미야가 앞에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일들을 주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가난한 자, 부자, 귀족들, 평민들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야 이제 성벽은 쌓아졌는데 저 안은 쓰레기 덤이야. 농사 짓기도 어려워. 우리가 이 성벽을 쌓고 드디어 성벽 안에 있는 예전에 지었던 성전은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비워둔 채로 내버려 둘까? 성전은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중심으로 길을 만들어서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살기가 좋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헤브론과 같은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바다 지역은 길이 나 있고 교통의 요지가 중간에 있고 해안과 교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살 수 있는 이미 가꾸어 놓고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고생하는 겁니다. 농사도 안 되고 상업도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절기를 중심으로는 모이지만 저희같이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상업을 중심으로 움직일 리도 없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가꾸고 성전을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깊은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은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각각 전 지역에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 지역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자원하면서 그 헌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 번 말하지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집은 거의 없었고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을 꺾어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안정된 삶을 일군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먼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 귀족들, 지도자들, 이미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이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만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은 백성 중에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투표를 해서 만약에 우리 지파가 걸리면 내가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이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생하라고 하면 할 거야 하고 하는 공동체 안에 마음이 모아진 거죠. 이 모든 일은 순적하고 부드럽게 별로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요. 이렇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거시기 하면 거시기여 딱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정도가 될 때는 그저 마음에
상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도 자기의 이익이 딱 등장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갈기갈기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저 계획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 빈부의 문제를 딱 극복하고 성벽이 쌓아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면 내가 고생스러워도 내 고향과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일궈놓은 것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살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의 회의가 모아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결정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또 다른 자원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아니, 왜 그 사람들만 가야 되는데 나도 예루살렘에서 살 거야, 나도 고생할 거야, 나도 쓰레기 치우고 그 무너진 잔재 치우고 그 척박한 땅을 갈아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도 거기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다른 계획들이 많지만 너 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고 투표해서 뽑히면, 추첨을 했는데 너 가 이렇게 써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대의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결심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나는 내 마음속에 열정이 부어지는데 나 예루살렘에서 살 거야, 나는 고생할 거야, 고생하는 사람들 편에서 가장 큰 고생을 감당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살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살기로 딱 결정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남들은 이미 다 땅을 일구고 자기 땅을 다 살고 있어요. 포도원도 있고 농사짓는 밭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삶의 안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땅을 일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땅을 일궈도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됩니다. 식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은 있지만 농사는 비가 와야만 지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빌어요? 야, 고생하겠다, 야, 힘들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이 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영성이 회복되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 나타나는 말씀의 공동체로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명단은 처음 읽으면 지루합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전 일꾼 이름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책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보를 접는 사람,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 이거 힘들어요. 교회에서 아침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뭐 하죠? 차들이 막 서 있잖아요.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보통 막 주무시고 있거나 내가 주차했는데 왜 빼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불편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주일 아침에 차 빼주세요. 그러면 투명하게 받는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참아내면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교회 땅이고 우리가 다 내주는데 주일은 좀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우리 건데도 마치 주눅 들어서 마치 그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전화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 아침에 와가지고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이 의미심장한데 주야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낮에만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 그 자리를 지켜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회개가 필요할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할 때,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하고자 할 때 거기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는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늘 뜨거워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고자 할 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늘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 있거든요. 그것이 늘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죠.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어요? 다들 좋아 보이지만 돈 걱정 다 한다고요. 미래가 열려질까?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꽉 지배돼서 여기 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반겨줘야 돼요. 반겨주고 예배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의 인생은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교회 가운데 늘 환대해주고 준비되어야 되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는 일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기도해주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성전에서 떡을 진상하는 그 안에서는, 떡을 진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빛을 늘 밝히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나 두려움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할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의 성격을 가져요. 하나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이 공동체의 특별한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야 되는 두 배의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와서 잠깐 예배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어두움과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간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세워져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다 내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품어내는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안에서 충족된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니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뜨거운 기도가 이 복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탁구공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그릇에 탁구공을 하나씩 빼어야 비어지겠죠. 그런데 거기 물을 콸콸콸 부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물이 차오르면서 저절로 하나씩 빠져 나갑니다. 죄악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호적인 건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두려움과 분노와 염려와 탐심과 음란과 이 생각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가는구나,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상실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얘가 예전에 이겼던 죄들을 다시 짓고 있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질들이 다시 드러나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좀 고갈되어 가는구나, 이걸 반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은혜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두었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니 기도의 힘이 넘쳐서 다른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의 삶,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멈추지 않고 반복합니다.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3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같은 단어로 써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같은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죄사함도 하나님 주시는 복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죠. 느헤미야의 시절의 백성이 예루살렘의 짐을 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두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손님과 관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5절에서 오늘 36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제가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이기 전에 교회의 성도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것은 목사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손님이나 관객이 아니다.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영화 멋있게 보고 재밌네 하고 슬프네, 재밌었는데 슬프네, 뭐 왕의 남자 왕과 하는, 저는 아직 안 봐서 뭐 그런 거 보면 슬프네 하고 와 감동적이네, 맛있는 오징어 먹고 팝콘 먹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헌금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즐겁게 보다가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관객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그 말씀을 함께 둔 사람들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결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겠다. 나는 관객으로 살지 않고 나는 이 사람들의 가족으로 살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만이 이게 헌금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교회의 경영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을 목사 혼자 하게 두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회죠. 이 교회를 자꾸 손님처럼 멋진 콘서트 열고 멋진 찬양팀 세우고 찬양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 세우고 눈물 한번 흘리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일 리가 없어요. 그냥 은혜의 집회죠, 집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밉보이고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저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면 내 몸의 일부로 여기고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조직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로 살았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빌고, 여기서 말하는 복을 빈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돕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거죠. 기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내가 돕겠다라는 각오와 결단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위한 기도가 함께 따르는 거죠. 그러니 그들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니 성도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친다. 그 자신감이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안이 불안하면 싸우고 막 힘들게 부딪히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그 경계를 넘으면 사형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벽에는 그 담이 있어서 유대인을 제외하고 그 안에 넘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자와 먼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음은 이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고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의 기회를 너무 놓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미국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싹 들어갔죠. 힘으로 짓밟고 누르고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이상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막히죠. 복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끝까지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그 마음을 얻는 이 위대한 사랑과 험심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탄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악마화시켜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악마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선한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도사리고 미움이 도사리고 사탄의 정신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고 서로를 지지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방식으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내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 은혜가 흘러 넘치고 넘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11장 공동체는 그래서 완성,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완성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일구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으로 넘쳤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복주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완성되죠.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가 성찬으로 시작해서 성찬으로 끝났어요. 성찬을 시작하고 그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을 마치는 것이 예배고, 그 성찬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모든 연령대가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아니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가족이야. 그 우리나라 말이 맞아요.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 대단히 성격적인 말이에요.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죠.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근데 이 예배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죠. 그 섬김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속사정을 알고 내 속사정을 아뢰고 하는 거죠. 신방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2026년 신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방 간 사람들이 그 가정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죠.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격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늘 다시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떡과 하나는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떡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드리는 보이는 떡이라는 뜻이죠.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내 몸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이 내 편이 될 것을 믿고 함께 공동체를 일궈 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이것을 설명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아올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어떻게 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나 신비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건 중간중간에 저절로 따라와요.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하는 건 나중에 따라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운데 모든 사랑이 흘러 넘쳐요.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가지에게 하나하나 영향력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일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왜 편안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도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실제화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응답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랜 파병, 긴 전투, 지친 몸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향하는 곳은 편안한 샤워하고 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돌아갈 곳은 호텔이 아니라 어디예요? 집이죠. 집. 허름하고 호텔 욕조가 없어도 음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어머님이 끓여준,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있는 그게 집이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 그것이 전장에서 그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일터에서 하루를 마친 사람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치이고 지친 몸으로 문을 열 때 집은 그를 묻지 않고 받아주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받아줍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우리를 늘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가 너희들의 집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이 느헤미야 시절의 이 초기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안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죄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셔요? 여러분이 거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곳, 내 마음을 놓아줄 수 있는 곳, 내 어려움과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이죠. 즐겁고 잘 갖추어 있고 모든 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주님 아니고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집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집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집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집입니다. 지치면 돌아오는 곳, 상처받으면 돌아올 수 있는 곳,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좀 모나고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곳. 원래 집은 그런 곳이잖아요. 세상에서 막 성공해야 막 환영받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지쳐도 거기 가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좀 잔소리가 있어도 기다려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집이죠. 잔소리 왜 해요? 사랑 때문에 하잖아요. 잔소리가 많으면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나 보다. 또 잔소리가 많으면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하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어울려지는 곳. 좀 지저분하고 좀 너저분해도 좀 깔끔하지 않아도 손님 맞이하듯이 안 해도 그게 집이잖아요. 느헤미야 11장에서 어떤 이는 자원했고 어떤 이는 제비를 통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채워졌고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성읍이 되었고 예배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집이 있다.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길 때 나도 그들의 일부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